네, 반갑습니다. 위광사 지산입니다. 예,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. 영혼의 세계, 또 사후 세계, 또 귀신 같은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지 잘 물어보십니다. 또 신이 있는지도 물어보십니다. 그런 거 물어보실 때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. 예, 아직 죽지 않아서 뭐 영적인 세계와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문제죠. 이런 논쟁은 부처님 시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.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고, 또 이제 저의 체험과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아함경에 독화살의 비유를 설한 경이 있습니다. 수행승의 잡념에 대해서 적은 비유입니다. 평소 때는 뭐 이렇게 멍청하게 있다가도 기도할 때 한 곳에 집중을 하려고 이 모든 이 움직임을 멈추면, 이제 그 순간 뭐 우주의 빅뱅처럼 이 머릿속에서 뭐 엄청난 잡념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. 사후 세계가 있을까? 또 영혼은 있는 걸까? 뭐 이런 의문부터 뭐 그날 뭐 깜빡 놓쳤던 일까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한 수행승이 수행 중에 떠오른 잡념들과 의문들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는데, 이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고, 이 독화살의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. 어떤 사람이 어디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는 이 독화살을 맞았는데, 이제 주변에서 화살을 뽑고 빨리 치료를 하자고 하니까 그 독화살 맞은 사람이 누가 어디서 왜 쏘았는지 이 알 때까지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. 근데 화살을 뽑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다 알기도 전에 독이 몸에 퍼져서 이제 죽어버리겠죠. 먼저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수행승이 물었던 그 잡념들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세상이 무한하다거나 유한하다거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치와 법에 맞지 않고 이 자체는 수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수행을 하는데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만 이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그 이치와 법에 맞는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. 영혼이 있는지, 또 사후세계가 어떤지, 또 귀신은 또 존재하는지, 이런 질문 자체가 답이 안 나오는 이 삿된 견해라는 겁니다. 결론도 나지 않을 뿐더러 이 수행에 방해만 되니까 죽기 전에 독화살처럼 뽑으라는 말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처럼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토론을 해도 이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. 정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. 이 법문을 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의 입장에서 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, 이 승려로서 할 수 있는 중생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스님의 본분과도 같은 것이죠. 이 연불과 법문과 기도입니다. 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 기도에 해당됩니다.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작물들로 수행하러 절에 오시는 이 불자님들 이 식사를 제공을 해드리고,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내어드려서 함께 이렇게 기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.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누구도 반론하지 못할 확실한 중생 제도입니다. 이 말 그대로 이제 자급자족인 겁니다. 두 번째는 법문입니다. 이 부처님 말씀을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서 이 괴로움 속의 중생들을 이 깨달음의 길로 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. 이 법사 스님의 이런 공덕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겁니다. 대신에 이 부처님 법을 바로 알고 이 똑바른 중심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이 연불하는 이 천도제입니다. 그냥 허공에다가 연불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제주 집안 조상님들의 해원과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 스님들의 영적인 부분이 거론됩니다. 이 스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. 스님들마다 천도제 하고 나서 결과가 이런 데서 여실없이 드러납니다. 이 영적인 감이 없는 스님들은 당연히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이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뭐 그렇다면 천도제를 받지도 말아야죠. 능력이 안 되면서 천도제를 한다는 건 그건 사기꾼이죠. 한 집안의 운명이 달려있고 또 사람 목숨이 달려있기도 합니다.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. 그 집안 조상님들께 올리는 천도제라면 기도를 해서 조상님들을 제대로 파악을 한 뒤에 이 의식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. 그 천도제에 이 기도 절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결과적으로 정말 천지차이입니다. 이 제주분들은 이 천도제가 제대로 되는지 이 몸으로 느끼시죠. 또 선몽 같은 것도 꿈도 꾸시고요. 그냥 마이크 잡고 허공에다가 연불만 하니까 효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. 쓸데없이 절에 큰돈 쓴다고 그 자식들도 싫어하죠. 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뭐 인연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. 이 종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. 천도제를 하는 것도 조상님을 위하는 것도 끝내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죽은 중생, 산 중생 다 구제하는 거죠. 기도를 해서 진짜 그 집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 속사정을 파악을 하고 또 조상님들의 한이 무엇인지 스님이 알아내야 됩니다. 저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이 아프고 또 이런 여러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한동안 이 기도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. 또 상담할 만한 선배 스님도 없었고요. 또 살짝 눈치 보면서 이렇게 뭐 그런 현상을 물어보면 그냥 무시당했습니다. 그렇게 혼자 고심하다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맞춰보니까 이 천도제가 들어온 집안에 이 조상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. 이 신기가 있다고 무당이나 하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처님 가르침과 중생구제에 저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. 이 천도제가 됐든 산소이장이 됐든 뒤탈 없이 일을 깔끔하게 해서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 결국은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하는 것이 승려로서의 사명이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. 이 제대로 천도제나 산소이장을 하면 이 뒤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들쑤셔 나가지고 집에 불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더 엉망이 되죠. 이 정말 하시려면 신중하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우리 실생활에서 보이고 느끼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삽니다. 산소자리에 수맥이 흐르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또 다리가 시리고 후손들의 몸을 아프게 하죠. 또 목매 자살하셨거나 약물로 돌아가신 영가님들은 연부를 하다가도 기침이 나고 목이 막혀서 소리가 잘 안 납니다. 또 물에 돌아가신 영가님들은 막 몸이 춥고 귀가 먹먹하고 또 이명이 들리죠. 또 말을 못하는 영가님들은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.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사고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 또 시체도 못 찾은 영가들은 또 자기 시신 어디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까지 합니다. 그 실제로 가보면 그 발가락 손가락 다 찾아냅니다.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연불할 거면 천도제를 하면 안 되죠. 정말 부처님 연불을 드려야 할 조상님들만 모시고 정성껏 천도제 올리면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도제 당일이 아니라 천도제 그 날을 정한 전후로 최소 일주일씩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.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조상님들의 한 맺힌 사연들을 다 느껴보고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제주분께서 미리 말씀을 안 하셔도 이 제주분과 인연이 되는 조상님들은 다 찾아오십니다. 저도 뭐 기도 중에 오신 분들이 뭐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이 제주분께 여쭤보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계시죠. 이 많이들 놀라십니다. 누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기도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천도제를 스님께 맡겼다면 스님을 믿어야 됩니다. 직계 후손이 같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스님들도 조상님들의 상태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조상님 일인데 제대로 파악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조상님 편하게 해드리고 나도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건 미신이고 귀신 장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영감이 없는 분들은 아예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천도제든 산소이장이든 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시기 전에 꼭 꼼꼼하게 스님들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뭐 이런 영적인 능력과 검증도 없이 뭐 그냥 하면 좋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뭐 기도도 안 해주는 스님이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효과도 못 보고 헛돈 썼다고 집안에 싸움만 납니다. 저는 천도제 할 때 자제분들 다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. 조상님들 메시지를 전해드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하고 나면 집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. 이 스님이 되어서 이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산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저 뭐 절에서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입혀주니까 중팔자가 상팔자라고 철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. 이 대승불교니 중생구제니 다 그거 하시려고 스님 되신 거 아닙니까? 수많은 중생들 구제하려면 스님이 되어서 그 정도 능력은 갖춰야죠. 또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또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뭐라도 스스로 길러서 키워야 됩니다. 아니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. 신도들이 해준 옷에 할부로 사준 차에 방에 보일러 기름도 넣어주고 이 거저먹기 안 부끄럽습니까? 아예 수행은 포기하고 신도들 그 등골이나 빼먹는 스님들은 정말 그 참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. 내가 오늘 하루 신도님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. 물론 끝까지 신도들을 위해서 또 그 영가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스님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그 돈만 받고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. 또 밑에 후배 스님들이 좀 똑똑하다 싶으면 그 더 이상 못 끄게 막 그냥 꺾어버리죠. 그 마음 쓰는 게 이제 막 그 자아가 형성된 그 유치원생 수준입니다.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아주 필사적이죠. 이 마음이 허하고 가진 게 없어서 그러시겠죠. 참 딱합니다, 진짜. 저는 저에게 있는 이런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. 그리고 이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잘 따르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. 저는 다른 스님들도 저 같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뭐 그때의 배신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앞으로도 위강사는 제가 주지로 있는 한 지금 시대를 사는 중생들에게 그분들에게 맞는 법문과 또 연불과 또 기도로서 지금 실생활이 더 행복해지도록 운영해 나갈 겁니다. 이 부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. 이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이 부처님 법을 배운 보람이 있습니다. 또 이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해야 이 부처님의 진리가 이 나라에서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. 이 시대의 새로운 불교는 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. 또 스님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이 내 안에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다면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위광사의 위광은 이 지킬 위자의 바를 광자입니다. 이 바른 것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. 항상 바르고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또 새로운 불교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. 네, 앞으로도 우리 위광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